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과의 충돌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고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행동했던 사울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돼서 다메섹에 있는 어떤 집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며 머물렀습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며 주목하게 되는데요. 과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리는 이후에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조금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울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울에서 아나니아라는 인물로 장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헬라어 이름은 히브리어 하나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거짓 선지자 이름이 하나냐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르셔도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상식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이 역시 하나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죽은 삽비라의 남편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또 다른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말씀에 눈먼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 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총 5번에 걸쳐서 아나니아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나니아와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뜻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진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후에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한 때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서는 이 3일이라는 숫자가, 3일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래서 3일 동안은 매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가사 상태에 있다가 회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은 그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이 숫자는 기간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그때는 사울의 옛 자아가 확실하게 죽은 때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결코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직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러한 은혜에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는 중이 아니라 꿈속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만약에 꿈이었다면 이후에 꿈에서 깨어나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전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나니아는 어떤 이유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고 기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을 뵙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오늘 나오는 말씀의 아나니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무언가를 명령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명령하러 오셨다면 조금 더 권위가 있는 호칭으로 이 아나니아를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제자야, 내 종아 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를 내가 지금 부른다. 바로 너를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가 해야 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 그렇겠죠. 저기 이성무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저기요 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나 부르는 건가 하고 쳐다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목해서 부르면 나 부르는 게 아닌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호칭으로 부르면 날 부르시는 건가 하고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데 이름을 똑똑히 부르시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아나니아가 수행해야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교적부 사진을 보면서 이름이랑 얼굴을 매칭시켜서 열심히 이렇게 외웠는데 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길을 가다가 이 성도님들을 마주쳤을 때 저는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먼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실 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저분 성함이 뭐였더라? 성은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성이라도 알아야지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무조건 장로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예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당황해서 말을 끌어가기 참으로 곤란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름을 모르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모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아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무명에 가까운 이 사람의 이름을 아셨고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무언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여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요기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성도님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분명하게 똑똑하게 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을, 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가끔 저는 10년이나 같이 강산이 한번 변할 때까지 살았지만 아내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종종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언젠가 한 번은 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제 자신도 제가 누군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두려워했을 때 그런 제자들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너는 그저 내 자녀답게 염려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고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박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명령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다시 아나니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나니아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나니아,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꿈꾸고 소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이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없이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났는데 왜 아나니아는 서운하게 여겼을 거라고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근거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시기가 그렇고요.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시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시기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교회의 지도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예루살렘 유대교회 공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다메섹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제 곧 그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들어서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는 그때 나타나셔서 스데반을 살려주셨으면, 구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셔서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어떤 이는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가,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때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끝날 것 같고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물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신 내용도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오셔서 처음에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 따뜻하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살아낸 신실한 삶을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정말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저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적이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박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오던 길에서 눈이 멀어버린 그야말로 원수 사울의 그 눈을 뜨게 하려고 아나니아의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원수로 생각하는, 성도의 원수로 여겨지는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아나니아는 단지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도구로 택함 받은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 사울 이야기만 합니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정말 오랜만에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른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주님 참 섭섭한 분이네 라고, 이 주님을 내가 정말 계속 믿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나 중심입니다. 내가 교회를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입니다. 물론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유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이 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 중심적인 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성령님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맘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신앙도 교회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마음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면 내가 힘들 거야, 그걸 하면 우리 가정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다른 것을 명령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라도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서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도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9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주님이 뜻하신 시간에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 종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스케줄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수많은 이 여러 명의 종 가운데 하나로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가족으로, 자녀로 대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고백이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